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6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8장의 주제는 축복과 저주인데요. 어제 보았던 28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축복을 소개하고 있다면 내일부터 살펴볼 15절에서 64절까지의 비교적 긴 말씀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늘에서 부어질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뒤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더 길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태만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자극성 있는 경고를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그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을 전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으로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땅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누리는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7절과 8절, 9절과 11절, 12절, 13절 모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때로는 저주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일상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 이따금 성도들이 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상당히 자기의 삶에 책임감을 갖는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인식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삶은 그저 자기의 노력만으로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삶이 구원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행동해서 성공을 추구했더라면 이제는 내 노력과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삶을 맡김으로써 사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의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된 하늘의 복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가요? 어제 말씀에 보면 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5절에 보시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시면서 복 주신다고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너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심지어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어떠신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정말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있게 복으로서 다스려 주십니다. 누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 복으로서 다스려주신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이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거나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복을 순종으로 경험하는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더욱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몸의 소생과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에 보시면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어 섬길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서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산상순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너를 숨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된 자로서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불러 세워주신 것이고 오늘날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에 언급된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라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아주 풍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풍성한 복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극이 됩니다. 아주 아름답고 선한 자극이 됩니다. 부족해서 꾸는 자가 아니라 넉넉하여 나눠주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복으로 충만한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물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선용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 쓰는 자가,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했기에 하나님의 뜻과 숨결이 담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복을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 기쁘게 그리고 감사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이루셨고 선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충만한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으로서 넉넉하게 세상을 향하여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럽습니다. 주님,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고 하루도 평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더욱 믿음으로써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허락하신 복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